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늘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이렇게 쓴뿌리가 있어서 살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이 부끄러운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광야 40년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뭘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반복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척 하더라도 우리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역사야. 한 개인 그리스도인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 그런 우리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슬기로운 종을 보냈어요.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수많은 사사들, 그리고 다윗이나 그 초기의 솔로몬처럼 그렇게 슬기로운 지혜 있는 종,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종들을 보내서 지금 방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핑계를 대도 소용없어. 너희 상황이 그렇다. 환경이 이렇다. 내가 이래서 이렇다. 그건 소용없어. 중요한 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그건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야. 그런 부끄러운 짓, 너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너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으로,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렸고, 그리고 모세나 다른 사람들은 또 실제로 또 리더로서 그들을 또 이끌어줬고, 말과 또는 본을 보여서 그렇게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 모두 다 슬기로운 종이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면 바른 주인의 아들들이 되고, 슬기로운 종도 결국 주인의 아들들이 돼서 서로 형제들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눠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슬기로운 종, 다스리는 종,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모든 종들은 섬김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섬김으로.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이 때리고 죽이고 해도, 맞고 터지고 죽어가면서도 그 주인의 아들들에게 진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사야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전해서 그 주인의 아들들이 바른 길로 가라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스림의 표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종의 1차적인 예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되어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존재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다스려서 무엇을 통해서? 섬김으로. 어떤 섬김?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슬기로운 종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어떤 종? 지혜의 종, 슬기로운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 슬기로운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그게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 나의 말을 들어. 나를 따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 슬기로운 종을 따르는 다른 슬기로운 종들은 바로 그 길이 그 길이야. 그 생명이 그 생명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으로 올 그 길이 그 길이야 라고 부르는 모든 슬기로운 종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네 멋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은 이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제육이 풍부한 것인데 그건 거창한 것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러나 이 부끄러운 짓이 당연히 거창한 것이지. 부끄러운 짓이 거창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멋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짓이에요. 근데 그 밑에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지금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그 기복이나 번영 신학이나 고지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 제욕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본질이 그거예요. 돈 내고 돈 먹기. 예.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이거 아닌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어디 잡아야 되냐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모든 물질주의 이런 풍요로운 고지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고지론이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간단 말이야. 인간들이 야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 인간 중심적인 모든 예배, 인간이 중심이 되는 모든 예배는 가인의 제사고, 그게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거고, 그거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같은 곳에 가면 그걸 찾아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아닌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라니까 이건 줄 알고 있지 말고 분별의 능력을 연습을 해야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종이 와서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는데 그들 중에서 제대로 돼서 나중에 아들들이 될 존재가 누구냐면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 우리들이잖아. 우리들인데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때 이 종은 스스로 된 종이 아니야. 초등학문 아래의 종이 된 거야. 그리고 율법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뭐예요? 인간적인 신앙관이에요. 인간적인 종교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계지 아래에 있었니 이와 같이 우리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였다. 거기에 종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애기들은 다 순진하게 종노릇하잖아. 어렸을 때는 모르고. 근데 반드시 때가 차야 돼요. 좀 자라야 되는 거야. 제발 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차면 이제 내가 내 안에 진짜 그 아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정말로. 예?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4장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종이 되어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죄악의 종이었던 아니면 인간 중심주의적인 신앙관의 종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게 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정말 얻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이게 성령이잖아. 성령. 그 아들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도 그럴 거야. 아마 교회에서 좀
진짜 믿음이 있는 목사님 같으면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왜냐하면 이게 설교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 이외에는 이게 이제 그냥 종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진리를 전하는 거죠. 은혜로운 것은 다행인 것은 진리를 아버지가 열어주셔서 이 쓰레기로 성경을 읽지 않고 진리로 성경을 읽어서 진리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다행이죠. 그게 진짜로. 왜냐하면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보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써 있어요? 유업. 거기 유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또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던 잠언에 나왔던 그 유업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유업을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들이 받을 유업이니까 아들로 완성이 되어야 되잖아. 완성이.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지금 잠언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너 자신이 마른 떡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의 떡이고 너는 마른 떡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되고 그 생명의 떡 안으로 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마른 떡 주제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육을 풍부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화평을 누리는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이제 이 아들 화평을 누리는 믿음 은혜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나중에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걸 생각하고 지금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이게 무엇의 사랑? 인자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자의 사랑. 환난은 기본 고난이에요. 기본 고난. 자비의 사랑은 징계라고 그랬잖아요. 징계. 잘하려면 환난이 있어. 요엘이 나이가 키 크려면 밤에 울어. 몸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환난이 있다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장통이 있어. 성장통. 단계를 넘어가야 하는 성장통이 있어요. 그 환난을 경험해야 인내가 생기죠. 인내가. 경험한 만큼 인내가 생기고 그래서 연단이 되고 다져지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믿음이.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 안 흔들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연단된 사람만이 진짜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 지금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천국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 소망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 그 소망이 너무 기뻐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버지가 날 부르면 정말 두 손 들고 기쁘게 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우리는 늘 오늘 아버지가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오시면 그럼 여러분이 아끼고 가지고 남겨놔야 될 게 뭐가 있냐고. 오늘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 내일 모레 거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그런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이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건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 의의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뜻이야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이 된 우리 존재들, 그러니까 도가니가 은이 되고 풀무가 은이 여호와의 마음을 연단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돼요? 나중에 말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 목요일날 수요일 봤었죠. 계시록 19장 19절에 신랑 신부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된데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랬잖아. 말씀들. 우리는 뭐로 연단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연단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들로 연단된다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되면 여러분의 어깨를 툭 치면 말씀밖에 안 나와. 여러분을 딱 때리면 말씀밖에 안 나와.
여러분 입 벌리면 말씀밖에 안 나와. 성경 말을 외워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을 움직이는 말들이 나온다고. 영의 권위가 있는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게 아니라 한 존재의 영을 움직이는 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야.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건드려도 나오는 거는 그 소리밖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말들은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단련된다.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7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가 마음, 내 마음이 단련된다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편 12장 6절 우리가 옛날에 봤던 시편 12편 6절 한번 찾아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 근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왜 이게 은이에요? 성소에서 단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왜 여호와의 말씀이 단련을 받아? 여호와의 말씀이 왜 은 같아요? 금 같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은 금 같지. 정금이지. 정금. 근데 여기 지금 왜 단련한 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에? 심판의 자리. 심판. 성소 바깥에 심판이 끝나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은으로 단련돼야 된다 그랬어. 은의 자리라고 그랬잖아. 거기는 은의 자리. 지성소로 들어가야 정금같이 나가는 거야. 7번 단련되고 7번 쓰러지고 8번 정금같이 나오는 거고 은이 단련된다면 성소에서 그게 여기 지금 우리가 단련되는 것을 말씀이 단련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그렇게 읽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잠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과거의 성경을 제가 느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잠언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데 얼마나 옛날에 진짜 잠언을 읽었는지 잠자려고 잠언을 읽었는지를 절실하게 느껴. 절실하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읽는 게 4절 그렇게 단련이 돼야 되는데 4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이게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악한 여가 하는 말이 뭐겠냐고. 인본주의적인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야.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 교회 잘 나와야 한다. 헌금 잘해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뭘 해야 한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따라가야 한다. 행위가 따라가야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열거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것들이 아닌데 그것들이 진리가 빠지면 꽝이란 말이야. 그게 고린도서 13장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 그거.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관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설교한 걸 들고 읽어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가관. 근데 그걸 또 다 시리즈로 해놨어 또. 창피한지도 몰라. 자기가 무엇을 해석하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오죽하면 저도 제 설교를 다시 듣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라도 아버지 말씀 잘못 전한 게 없을까봐 다시 전하다가 혹시 그게 발견될까봐 너무 두려워. 두려우니까 자꾸 외면하려고 그러지.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니까 아버지 듣는 사람이 이걸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아버지 좀 용서해 주시고 아빠 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알아서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 악을 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 제욕이 집에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 잠언에 나와 있는 각 장의 악은 다 다른 악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야. 그리고 이 말도 다 나오면서 전부 다 그냥 각 절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있어도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저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진리로 알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게 아까 우리 15장 8절에서도 봤었죠. 악인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